종교들은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부활을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에서도 부활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모든 종교들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대신 사이비 종교나 신천지 이런 이제 사이비 이단 종교들에게서는 자기네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사이비 교주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이제 나이가 90이 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무덤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한 죽음을 이긴 소망의 종교 그리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꼭 밝혀내려고 결심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 끝에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부활을 입증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일간의 그런 일생을 연구한 끝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내용과 그 이유를 바로 그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고 그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는 부활로 인하여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믿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에 이 부활하는 일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일, 또 잠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얼마 안 있다 다시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죠.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사실은 참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부활을 확신하며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믿어지지 않는 것이 부활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부활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나머지의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상상이나 꾸며된 일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지 아니하고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냥 있었던 일, 사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가? 그런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그 사람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을 증거했기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었던 가룟 유다, 그를 대신하여 사도를 하나 더 보충하게 되죠. 그 사도를 보충하여서 그 사도가 된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띠아를 보충할 때에도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보충하는데 부활이 어렵다고, 믿기가 어렵다고,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부활은 좀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자, 이렇게 초대교회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를 보충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사도를 보충하는, 그래서 마띠아가 사도 중에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딨냐?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냉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실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훨씬 더 복음을 증거하기는 쉬울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사도를 보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 가능하지 않은 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습에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판단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의 범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 도무지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능합니다.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듭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되어진 일입니다.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 능력의 범주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일입니다. 내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는 능히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